새벽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보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는 복음을 전하고 받은 그런 관계로서 바울을 통하여서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도와 바울의 관계 속에서 거짓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 스며들어오게 되어지면서 바울에 대하여 음해를 하고 비방을 하고 대적하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 사이에 관계가 서먹서먹하게 되고 또 오해가 생겨나게 되어져서 상당히 불편한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 대적자들은 계속해서 바울에 대하여서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그 정당성을 부인하고 사도도 아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사도일 수 있느냐 하는 이제 비방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도 이제 술렁술렁 거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죠.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 가운데에서 한마디로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20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밝히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사도로 세우시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사신이 되어 할 때 이 사신이라고 하는 말,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몇 가지 같이 나누어 보면서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 좋겠는데요. 제일 먼저 누가 사신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하여서 17절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데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그리스도의 사신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사신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새로운 피조물 된 자들만이 그리스도의 사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우리 중생이라고 하는 말,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영어로 born again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 뜻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중생, 거듭남, 새로운 피조물 다 같은 말인데 이 중생에 대하여서 영어에서 세 가지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제일 처음에 쓰는 것이 born again입니다. 다시 태어난다 하는 말이죠. 원래 사탄의 지배 아래에서 살던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다시 태어나게 되어져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있게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하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born anew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새로 태어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새로 태어난다 하는 말은 죄인으로 살던 사람이에요.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던 사람이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어져서 의를 추구하며 사는 존재로 태어나게 되었다. 이것이 born anew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born above, 그래서 위로부터 태어났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위로부터 태어났다는 말은 나 스스로 거듭날 수 없는 존재, 위에서부터 오는 힘에 의하여 거듭나게 된 존재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어떤 힘, 그 힘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그 구원의 경륜을 따라서 우리는 거듭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이 born above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말을 18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화목하게 하셨느냐 할 때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의 그리스도가 하신 일, 그것이 21절에 나옵니다. 21절 보시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완벽한 신이시죠. 그런데 인간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마치 죄인들과 함께 거하면서 죄 있는 자처럼 여기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신 그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가 born above,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새로 태어나게 되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건, 대속의 사건이 왜 우리에게 효력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사건이 나에게 왜 효력이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14절 뒷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여기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고 모든 사람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것은 죄값을 치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행위이고, 그러므로 해서 그 행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은 죽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의 의미는 우리도 죄의 모든 삭을 치러내었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대표성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표성의 원리. 하나님께서 최초에 인간을 대표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않는다면이라고 하는 단서를 붙이고 모든 부분에 자유함을 주시죠.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너에게 영생 복락을 허락하겠다, 이러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는 모든 후손들은 다 그 언약 아래에서 또 동일한 약속을 부여받고 그렇게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영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게 대표성의 원리인데, 그 아담이 그만 하나님께서 금해 놓으신 것을 범하게 되죠. 그래서 죄가 찾아오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아담의 후손이 전부 아담처럼 죄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대표성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범죄한 인간들을 어떻게 다시 하나님과 관계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 고민하시면서 세우신 계획이 구속의 계획, 구원의 경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 다시금 회복시켜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추진하시고 성취하시죠. 그리스도 안에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모든 죄의 삭을 치러냈다 하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곧 우리의 죄삭을 다 치러낸 것과 마찬가지이고, 바로 그 사실 우리가 영접하여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 효력이 우리에게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이하인데요. 읽으시면 금방 어떤 의미인지 제가 이미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요약이 될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계속해서 한 사람 나오는데 앞에 있는 한 사람은 아담이고 뒤에 있는 한 사람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아담을 통하여서 죄인이 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인으로 다시 회복되었다. 이것이 바로 대표성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사신이 될 수 있느냐? 새로운 피조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으로 시인하는 자, 마음으로 믿는 자, 이러한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사신임에 틀림이 없죠.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사신이 갖는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같이 한번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신, 말 그대로 과거에 이제 왕 제도가 있을 때 사신을 다른 나라에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러면 왕의 뜻, 왕의 생각, 왕의 마음을 전달하는 사람이 사신이죠. 그러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 그것이 이제 사신으로서 해야 할 사명이 되겠죠. 그것은 곧 죄인들과 화목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원함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세상을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게 하기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신, 그리스도의 사신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다시 18절 보시면 뒷부분에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가 사신으로 부름받았다는 이야기는 곧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것이다.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세상과 하나님이 단절되었나요? 죄 때문에 그렇죠. 첫사람 아담이 지은 그 죄로 인한 아담의 후손들 모두가 다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되어집니다. 바로 그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신의 역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인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처녀와 총각을 이렇게 맺어주는 중매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중매한다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연결을 시켜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신의 사명은 하나님의 마음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다리를 놓아주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화목하게 되는 방법, 하나님과 세상이, 하나님과 죄인이 화목하게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앞서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복음이죠.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여기에 있죠. 우리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5절인데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바로 이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을 통하여서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사신은 바로 이 복음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할 때 이제 그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사이를 이어주기 위하여 오셨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의 사역을 하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맺어주기 위하여 하신 일인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는 계속 이 땅에 머무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승천을 하시는데, 승천을 하시게 되어지면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복음 사역, 그 사신으로서의 사역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위임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상대명령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가장 고귀한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오죠.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이 사신이 해야 되는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위임하시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사신은요, 이제 불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화목하게 한 직분이라 해서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대상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당연히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 당연하지만, 한 번 더 넘어가서 그 다음을 보게 되어지면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역시 사신의 역할,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감당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사신의 사명이 뭐겠어요? 당연히 성도와 성도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이겠죠. 우리 모두가 성도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각자는 다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화목하게 된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당연히 화목하게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하기까지의 그 모든 행위가 단순히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관계로만 맺기 위하여 하셨을 리는 만무하겠죠.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 공동체로 살아가는 모든 행위는 역시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화목한 삶을 살 것을 당연히 기대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 성도와 성도 사이가 화목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가지고 세상이야 들어라, 너희들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하나님과 화목해라 하고 아무리 외친다 하여서 그들이 그 소리를 제대로 듣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복음 자체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서는 우리들의 화목이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화목하지 않은 사람들이 화목하라고 외칠 때 그 복음의 능력이 과연 효력을 나타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를 포병을 다녀왔습니다. 포병은 포를 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155mm를 해서 상당히 큰 포예요. 포가 그 포탄이 한 40kg가 넘습니다. 43점 몇 킬로 돼요.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사람이 혼자 들고 가기 어려워서 이렇게 포탄 바지가 있어가지고 양쪽에서 두 사람이 들고 그 위에 놓고 이렇게 실어 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포구 속에다가 집어넣죠. 집어넣고 그것을 이제 날려야 되잖아요. 정해진 방향을 향해서 날려야 되는데 그냥 날아가지 않습니다. 포탄은 반드시 그것을 날리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데 그것을 장약이라 그래요. 장약이라고 하는 것이 포탄을 집어넣고 장약을 넣어서 그것을 이제 방아쇠를 당겨가지고 불을 붙여서 그 힘으로 쭉 날아가는 거거든요. 이 포탄과 장약을 가만히 보게 되면
포탄 자체가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다이너마이트와 같아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해서 그것이 다이너마이트를 말하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요. 장약으로 때려서 날아가서 불을 붙였을 때만이 터지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볼 때에 우리 성도들의, 우리 교회의 성도들 사이에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장약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그것을 선포할 때 그것이 효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화목이 장약이 되어져서 나아갈 때 비로소 효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것이 없어요. 늘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이러한 교회가, 그러한 성도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는 말을 했을 때 과연 그 복음이 그들에게 효력을 나타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매우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받은 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저와 상담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교회 안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책망을 하거나 훈계를 하거나 또는 징계를 하거나 권징이라 그러죠. 치리를 하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죠. 그러한 치리의 대상 가운데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불평과 불만으로 사람과 사람 마음을 어지럽히고 대립하게 만들고 험담하고 비방하는 이런 것들이야말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책망받아야 마땅한 것이고 치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의 말도 들어보았어요. 저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일치되어져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사랑 앞에서 같이 감격하여 화목한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향하여 자신의 직분, 자신의 사명,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할 때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 우리는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내가 있는 자리 어디가 되었든, 그것이 신앙 공동체 안에 되었든 세상이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사회의 한 복판이 되었든 어디에서든 우리는 평화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늘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제가 학창 시절에 많이 불렀던 중창곡이 있어요. 뭐 남성 중창으로도 부르고 혼성 중창으로도 부르고 많이 불렀던 평화의 기도라고 하는 거, 그 성 프란시스코가 그 기도시를 지은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라고 하는 그거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불렀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노래가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많이 불러봤어요. 여러분들의 가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러한 평화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생각하시면서 늘 이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동기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한다, 강하게 권한다 이 말인데요, 우리의 내면에 강력한 요청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견딜 수 없는 뜨거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가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살아갈 작정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동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거짓 지도자들, 거짓 성도들은 과연 어떨까요? 교회 안에 열심히 섬기고 하는 그런 경우에라도 혹 거짓으로, 외관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기가 될 수 없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보죠. 1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하고, 그 다음을 보시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라는 말이 바울을 향하여 공격하는 그 대적자들, 거짓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열심은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자기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를 동기로 교회 안에서 섬긴다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인가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의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옳음을 주장합니다. 자기의 업적이나 수고에 대하여 자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것에 대하여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기 의가 동기가 되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거리가 멀어요.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신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신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에 대하여서 그리스도의 사신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다라고 할 때 그것에 대한 과정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제일 먼저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 15절 한번 보십시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오직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왜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가? 그것은 더 이상 얘야 너를 위하여 이제 살지 말고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으니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살아다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러면 그렇게 깨달은 사람이 그 다음 단계에 어떻게 될까요? 그렇구나,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해서 다시 살리셨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구나. 그러면 내가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오직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하게 돼. 깨닫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결심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더 이상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이제 나를 위하여 살지 않겠노라, 나는 주를 위하여 살겠다 하고 결심을. 깨달았습니까? 그러면 결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겠죠. 결심을 하면 그 다음 결심한 대로 살아내야 되겠죠.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명을 완수하였다, 끝까지 달렸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의 수고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몸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든지 개의치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앞을 향하여 달려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신이 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는 과연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이신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져서 그 사랑에 겨워서 사신으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오늘 이 밤에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그거에 대한 분명하고 선명한 답을 얻어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리스도의 사신은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뜻, 그것을 세상에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겨워서 이 일을 자원하여 감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소개하고 알리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 일에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어디를 가든지 평화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의 행위가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